우리 옆 사람을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소통해야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해야 살아갑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저에게는 또 소통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늘 삶 속에서 배워온 삶의 어떤 몸에 묻어져 있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예, 죄인이니까 죄를. 로마서 3장 27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어떤 겉모습, 행동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게 중심이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보는데 이 마음이 정말 소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질병의 5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암이 있고요. 뇌졸중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또 당뇨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뇌졸중이나 어떤 심장병은 피와 다 관련된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 혈관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혈전이 막히게 되면 혈전이 생겨서 그걸로 막히게 되면 이 뇌에도 머리가 다 흘러야 하는데 이게 이제 혈전을 해서 뇌가 막히면 뇌졸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경색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또 혈전으로 모든 것이 잘 통하는 놀라운 은혜의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은 이민의 삶은 어떻게 돼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관계가 형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경색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우리가 또 이게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영적 경색증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사실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인도되어져서 광야 생활을 가는데 이때 당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다 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그 진노하시면 다 죽으니까 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라도 생명력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적인 역할을 이 모세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광야 가운데 성막과 이제 진막과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다는 표현 자체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또 소통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올해 제자의 해처럼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닮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전과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 어떤 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장막이 가운데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뭐 했냐면 장막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회막이라 또 때로는 뭐 성막이라도 불리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들을 찾아보니까 여기 어떤 진막이나 성막 이런 뜻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 소통을 하려면 전화를 하든가 미팅을 하든가 뭐 만남을 하든가 뭐 카톡을 하든가 뭐 만남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을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다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또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현장 예배, 오픈 예배라는 이런 단어들 자체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현장 예배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코로나가 끝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 돌아온 확률들이 지금도 30%,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뭐 작은 교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큰 교회, 예를 들어 뭐 1000명 들어지는 교회 같은 경우는 30%, 30%, 300, 400명.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나 다른 방향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는 거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는 자체가 꼭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의미들이 그거예요. 새 가족들을 오면 내가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갖춰요. 목을 갖추고 정말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제 누워서 보게 되고 때로는 설거지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예배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학생들이요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서관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면서 경각심을 두면서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꼭 예배당에 계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든 다 계세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 유혹을 죄를 범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비록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계신 곳은 아무 데도 없지만 나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갖추어서 나오는 하나의 예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 나오는 것이 결코 누구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변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어떤 생명과도 목숨과도 때로는 어떤 삶과도 바꿔야 하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 주일날에 예배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사업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사실 이걸로 이 행동으로 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느냐? 아플 때는 오히려 또 병원을 가서 치료도 받아야겠죠. 그러면 건강하면 예배당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건강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고 더 그 젊은 어떤 건강으로 나가서 놀면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당을 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최우선순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 엄청 더운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게 돼도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텍사스 엄청 뜨겁잖아요. 이게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 가운데 구름이 위에 딱 그 구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이 밑에는 되게 선선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요즘에는 습도가 많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습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그늘만 가면 이게 신선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는 뭐예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네, 바벨탑의 문제는 불행은 뭐였냐면 서로 자기의 말만 한다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만 하고 막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혼돈하다, 혼잡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똑같이 혈액이 만약에 같이 통해져야 하는데 만약 혈액이 한쪽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이 안 되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면 물이 펑펑 쏟아져야 하는데 물이 만약에 쏟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무료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경색증이 걸리는 것처럼 이런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목사님들이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치가 천원, 그 이야기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하루는 일을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저 뒤에서 갈치가 천연, 가치가 천연, 나 천연가 아닌데 왜 저 밤이라서 천연이구나.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가까이 갔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갈치가 천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가까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적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갈치가 천원인데 가치가 천원.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만의 어떤 바벨탑을 쌓아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이 바벨탑인지도 모르고 막 쌓아가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소리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니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생각으로 그냥 나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또 다른 어떤 바벨탑에 의해서 어떤 돈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네. 너희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뭐요? 영혼이 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뭐요? 아까 내 속살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뭐 어떤 행동들보다 뭐야 항상 중심을 보는 것처럼 나의 어떤 속사람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얼굴 대화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들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기도할 때 어떤 문장력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가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메리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 메리어트라는 단어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메리어트? 그러다 어떻게 했을까요? 메리아스 호텔. 그렇게 해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이제 가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 양반 혹시 여기 난냉구 호텔이라고 있나?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센스 있게 그 말을 듣고 이제 호텔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가 있는 거예요. 센스가 좋죠. 우리 하나님은 센스가 엄청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언어로 아까 말대로 어떤 언변력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할 때 주여 하든 아니면 나의 어떤 언어로 하든 그거를 다 알아들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는 절대 그 아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거 보면 지금 은채는 많이 커가지고 이제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그만 했을 때 근데 제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엄마, 사모님은 그 말 바로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응원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뭐 꼭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못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나의 수준으로 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이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시편 50편 15절인데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라, 내가 나를 영접하게 하리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면 뭐야? 거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응답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33장도 33장 3절도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그럼 내가 그 음성을 항상 뭐요? 듣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그 수준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다 보면, 소통이 되어지다 보면 사실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더라고. 예를 들어 애벌레가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를 기어갑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돼서 헐 날아보니까 똑같은 문제였는데 헐 날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다 트래픽하는데 와 너무 많아 빵빵 너무 많게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리더랍니다. 독수리가 돼서 가보면 그 막막함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인도 알 수 있고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우영우 변호사에서 또 TV도 유명하기도 하던데 우리 인생을 보통 바다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배가 그 폭풍 가운데 지나치는데 그 큰 도래 같은 게 그 폭풍이 쳐도 어떻게 돼요? 그 밑에를 바다 밑으로 슉 하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대로 그 강야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애벌레 했을 땐 몰랐는데 나비가 되어서 보니까 그 길이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해치려고 했을 때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뭐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시고 그냥 큰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내가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커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어떤 자라나는 과정 속에 훈련 속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어떤 대화, 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RM을 통하여서 소통으로 또 영적으로 또 건강으로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